새벽에 이어서 수요예배도 은혜 얻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며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더 기도의 그 불씨가 더 커지고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로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청년부 모임에서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7번의 주중 예배가 있는데 그 모든 예배를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도전했고 6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특별한 선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 그 특별한 선물을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남은 3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한 자리에서 같은 직분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일을 감당했고 함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비슷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들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제사장 사독의 혈통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이었던 아비아달의 혈통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라라는 사람의 반역을 제압하고 난 후에 다윗이 자기의 관료 조직을 바꾸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여호야디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구성된 용병의 군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람은 노역의 감독을 하는 감독관이 되었고 야일렛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 왕의 대신이 되었습니다. 세라의 반란을 진입한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의 체제를 이렇게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라가 새롭게 정비가 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두 사람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평생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시대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았고 제사장의 명전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밖으로 옮겨져야 했을 때도 다윗 왕은 이 두 사람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또 다윗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라고 명령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을 그만큼 신뢰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나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궁 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이렇게 다윗의 신뢰를 받고 또한 중요한 사역을 맡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누가 다윗의 뒤를 이을 것인지를 놓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아달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 그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독은 아도니아의 과도한 야욕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의 말년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각각의 선택으로 인해서 한 사람과 그 후손의 삶은 축복을 받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파면을 당하고 그의 후손들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도니아를 따라가다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을 보아 그의 목숨은 거두지 않고 그를 파면했습니다. 반대로 사독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순종하여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있은 지 400년 후에도 이스라엘에서 에스겔은 사독의 후손들이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위치에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 4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수종드는 모든 제사장들은 바로 이 사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독과 이 아비아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제사장 사독은 제사장 비느하스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리자산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독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비느하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장애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사장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연병이라는 진노를 임하는 그곳에 사역했던,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모압 여자들과의 행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2,400명이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음행하는 두 남녀의 배를 깨뜨려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임한 이 연병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선조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사역을 이어받았고 그 동기를 되물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만을 섬기고 자기의 자녀만을 섬기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앗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을 하였고, 또 성전에서 음행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때 엘리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을 듣고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했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은 불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다가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표징으로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의 삶은,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선조였던 비느하스와 엘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독의 혈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아달의 혈통은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차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이냐 아니면 자신을 섬기려는 열정이냐, 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섬기는 열정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의 후손인 이 아비아들은 사독처럼 처음에는 정말로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진정한 동기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보다 자신을 더 기쁘게 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믿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이 그대로 미친 결과이며, 또 그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 또한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결정에 따라서 나오고 결정은 가치를 따르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결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계에 흐르고 있는 혹시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이러한 영향력을 끊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갔던 이 사독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독의 조상이었던 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사독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보다 자기를 향한 열정이 큰 삶이 아니라 사독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온전히 주를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본하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고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비아달이 아니라 사독과 같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비느와 사독같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삶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